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면서 길을 잘못 들면 주님 앞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길을 1시간 반, 2시간 정도 헤매고 이렇게 왔는데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좋은 길로 들어오셔야 정시간에 주님 앞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도 드리고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관련된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차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리고 계절이 바뀝니다. 그럴수록 농사일은 분주해지고 바쁘고 여전히 할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맘때면 피어나는 코스모스는 참 깨끗하고 가벼워 보입니다. 저는 코스모스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 추억에 항상 할아버지 성묘를 갔다 오면 아버지랑 걷던 길이 늘 코스모스가 만개에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길을 걷다 보면 마음도 덩달아서 가뿐해집니다. 김명현의 시 추분의 코스모스를 노래하면 여름 내내 철울의 줄기를 뻗던 코스모스가 추분의 꽃대를 세웠다던 그 흥겨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고에 없습니다. 알맞게 온 색색의 꽃잎들이 별을 맞춘다. 새털처럼 가벼워진 지구가 코스모스 잎 위에서 저마다의 이름을 준비한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가벼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저나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성선 시 하늘에 쓰는 편지가 떠오릅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밤마다 하늘에 편지를 씁니다. 옷 벗는 길을 묻고자 하여이다. 사랑의 길을 알고자 하여이다. 껍질에서 깨어나는 저 밤 누에에 깊은 고통 곁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흐린 푸른불 소리 없이 타오르는 밤에 날개를 주셔서 순결한 그 시간에 당신에게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시인은 자기 삶이 되게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고 훌훌 날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벗어날 길이 없는 자아의 옷은 쉽게 그렇게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싶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받들며 공들여 살고 싶은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지? 늘 힘들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가벼워질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벗을 만큼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앙은 깊이 있게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은 무겁다, 지친다라고 힘겹게 그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어느 철학자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겁고 삶이 자꾸 힘든 이유는 그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 첫 번째는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박한 호기심에 우리는 늘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옛 속담에 남이 장해가니까 나도 시오쟁이지고 따라 나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몰라도 좋을 정보를 수집하느라 우리는 늘 바쁩니다. 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뭔가를 좀 먼저 알아야 되고 인터넷에 이렇게 딱 키면은 어느샌가 시간은 훌쩍 지나가봅니다. 남의 연예인 가십거리부터 해서 누가 헤어졌네 어쨌네 그런 것까지 천박한 호기심을 계속 충족시키고 싸워지다 보니 어느새 내 삶은 쓸데없는 짐도 지고 있고 쓸데없는 시간도 보내고 있고 그렇게 훌쩍 버려지는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중얼거림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허섭 쓰레기 같은 말들을 계속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늘 언제나 말을 조심하라 그러고 말을 잘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 해도 좋을 말,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느라고 기력을 다 빼버리고 맙니다. 하루 동안 자기가 이렇게 한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게 필요한 말이 많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말들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셋째는 평균적 일상성이라고 그 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불안한 면입니다. 남도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야 되는데 남은 제 명품 가방 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남이 고치면 나도 좀 뭐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남이 이만큼 살면 나도 이만큼 살아야 될 것 같고 끊임없는 비교의 삶이
우리의 실전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독립된 사람입니다. 독립이라는 건 뭡니까? 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나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목소리와 하늘의 목소리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이 천박한 호기심에 휘둘려 이것저것 안다고 이야기할 때조차도, 혹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느라 바쁜 입을 놀릴 때에도, 아니면 남과 같이 돼보겠다고 아둥바둥 할 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것,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를 벗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하듯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상에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북에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바꾸게 살아가는 와중에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용히 기도하러 갔다 이야기합니다. 숨을 따라서, 숨결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조용히 있었다. 기도가 굳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좁은 의미를 떠나서 넓은 의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걸 놓치지 않고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죽음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있어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을 가지고 튼튼히 하는 것, 기본을 다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매일 기도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성경 보려고 하는데 성경 장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글자도 크게 해가지고 좀 하면 쉽게 읽을 텐데, 일상이 바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기 너무 쉬워,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 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번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기 쉬운 말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말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 동쪽,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을 하고 나서도 이게 지키기 어려우니까 너희가 힘들까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순리대로 가면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쉬운 이유는 그게 우리의 순리고 우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리대로, 우리의 흐름대로 가면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 동동 떠서 수영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물을 거슬리고 물과 대항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순을 따라가면 수영이 쉬워지고 즐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면 그게 우리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기초로 돌아가고 기본을 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순리와 내 원칙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보여준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나실 테고 아닐 분은 아니겠지만 반만 보겠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요. 뜸뜸 빼dum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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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레dum뜸 빼dum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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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이 왜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렇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 내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렇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뒤에도 있습니다만 샤워에 공부하고요. 몇 군데 마음에 안 드는 영상도 있지만 원리나 처음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이나 그 모든 걸 통해서 처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고 회복하라. 주님을 향한 신뢰나 주님을 향한 그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쫓아가고 땅을 앞에 둔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돋고 있습니다. 내가 가질 것, 내가 앞으로 생길 것, 또한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악을 위해 싸워야 될 것, 내가 이제는 곧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수많은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처해 있습니다. 옳은 일도 해야 되고 바른 것도 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모세는 신명기 율법을 선포하면서 지킬 것을 먼저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반석을 단단히 하고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 주님이 함께한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 한 편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성선 시인의 기도라는 시인데 주고 광부라는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기도이여라. 하늘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다시 비추어 보고 별에게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고 사람에게 비추어 보고 사람에게 비추어 보고 잎이 다 떨어진 나무처럼 홀로 될 때 마지막 제 영혼에 비추어 보는 기도이여라. 아름다운 삶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 또한 삶이고 삶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든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실천이든 실은 처음이 어렵습니다. 순리대로 따라가기, 내가 흐름이 뭔지 알려면 처음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결단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결정을 끊는 것. 무언가를 끊을 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끊는다는 건 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걸 버리고 무언가를 버릴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죠? 뭔가 쓰레기부터 다 쌓여 있습니다.
어떤 뉴 드라마 보니까 거기 뒤져보니까 뭐 사람 시체도 나오고 이런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거르지 못하면 내 마음은 내 것을 새로운 것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한 쓰레기장으로 변해요.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기초를 다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성선 씨의 바람소리라는 시가 또 하나 있는데 바람소리로 문을 닫습니다. 하늘을 스쳐온 바람소리, 벽을 스쳐온 바람소리, 바람소리로 문을 닫습니다. 마음 가난할 때만 오는 소리, 영혼이 아플 때만 오는 소리, 바람소리는 이 몸에 와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소리는 이 몸에 와서 흐르며 타오르는 그곳을 봅니다. 바람소리가 오면 바람소리가 오면 이 몸은 빈 구멍마다 열어놓고 당신을 맞습니다. 당신 모습으로 온 세상의 신음소리를 맞습니다. 당신의 신음소리와 나의 신음소리가 이 몸 안에서 만납니다. 하늘의 신음소리와 땅의 신음소리가 이 몸 안에서 만납니다. 하늘과 땅 사이 이 몸은 한자로 피리 아름다운 영혼을 기다리며 우는 한자로 피리 바람소리로 이 몸을 닫습니다. 너의 말씀으로 이 몸을 닫습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이 몸을 닫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닫고 연단하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중국인과 헤라빈이 만나서 누가 더 훌륭한 예술을 하는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은 둘에게 방을 하나씩 주고 누가 더 예술적으로 꾸밀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한쪽과 한쪽으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헤라빈과 중국으로 나와서 이 벽을 누가 가장 아름답게 꾸미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은 자신의 방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채색의 놀라운 그림들, 누가 봐도 멋진 그림들로 벽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라비는 한쪽 방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벽을 닦습니다. 저런들은 계속 광나게 반짝반짝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납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됩니다. 먼저 그림을 그린 중국인의 방이 열립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그림과 채색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다니, 이렇게 놀라운 색깔과 세밀함으로 거기에 감탄합니다. 그러자 히라빈의 휘장이 거칩니다. 중국인의 그려놓은 그 온갖 형상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닦아놓은 벽에 그림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빛에 의해 그림의 색깔도 바뀌고 눈빛에 따라 몸을 바꾸며 아름답게 그 벽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더욱 아름답게 살아납니다. 햇살에 비추는 햇살 또한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이것은 13세기 아프리카니스탄 신비주신 루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참 아름다움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나를 닫고 나를 끊임없이 발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무가 우리에게 짐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 욕망의 더러움이, 내 욕심의 더러움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천박한 호기심과 쓸데없는 주절거림과 그리고 나눔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나를 막고 나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깨끗이 닦으시고 내 안에 주님이 비춰지게, 내 벽에 주님이 비춰져서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